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제가 제가 운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참 도로 위에 빌런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 중 한 명이 이제 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운전을 하는지. 어느 날은 시속 한 60km 제한 도로에서 앞차가 혼자서 중앙을 30km로 달리는 거예요. 양옆 차선 텅텅 비어 있고 아무 차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기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차를 쟨 또 뭐야 이러면서 참 이상하다 하고 이제 옆 차선으로 해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차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앞차도 옆 차선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앞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차가 깜빡이를 켜고 옆 차선으로 간 다음에 직진한 다음에 속도를 줄이면서 그 옆에 있는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았어요. 속도를 맞추면서 가다가 그러다가 앞으로 쭉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앞차가 그렇게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다가 슬쩍 옆에 보니까 핸드폰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면서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그렇게 운전을 하는지.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앞에 차는 이해가 안 됐어. 앞에 차 왜 그렇게 운전을 할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 앞에 차는 잘못이 없어요. 앞에 차가 저렇게 핸드폰 보고 운전을 하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저 차가 저렇게 운전을 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저는 앞차에 대한 오해는 풀렸죠. 이유를 아니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차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해를 못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차는 왜 저러냐 싶은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해가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네, 부정적으로. 제가 서울에 운전을 했는데 정말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그 MC가 강남에서 일산을 그 퇴근길에 가는데 정말 그 3시간을 운전하면서 희노애락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그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차 서울 운전을 일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일산은 이제 깜빡이를 켜면서 들어갑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요. 그런데 서울은 깜빡이를 틀 때, 야, 멈춰. 안 멈추면 박아. 난 몰라. 이러면서 깜빡이를 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 운전하면서 그런 깜빡이를 켜고 끼어드는 차량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정적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 차는 나를 무시하나? 야, 내가 초보 운전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끼어드나?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차는 진짜 사고 나도 상관없나 보다. 그냥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다 한 번에 바꿔주는 마법의 버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네, 그 비상 깜빡이에요. 비상 깜빡이는 유일한 운전자 간의 소통이에요. 유일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행길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꼭 이쪽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나를 무시하냐? 저 차는 왜 저러냐? 위험하게 왜 그러냐? 양보해주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 그 한 번의 버튼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 차도 어쩔 수가 없었구나. 예.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의 소통으로, 한 번에 이제 말끔히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네. 이해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보통 대개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많이 그러는 게 누가 그래요? 네. 연인들끼리 많이 그러잖아요. 연인들끼리. 막 너무 바빠서 연락이 없었어. 그런데 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연인들 간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신뢰인 거예요, 신뢰. 서로 간의 신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의 신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겠구나라는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죠. 신뢰라는 게 어떻게 쌓이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전에 광고 중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초코파이였나요? 네, 그 광고, 핫초코 광고였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죠. 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표면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지셨다.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바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정확히 정말 세세하게 오늘 7시에 뭐하고 8시에 뭐하고 9시에 뭐 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아니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단절돼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벌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유를 알 수 없어. 말이 안 통해.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나에 대한 무시로서 느껴지고 위협으로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면 단절돼 있다면 신뢰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뜻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벌 주시는 거야. 이것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것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야. 이러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된 것을 소통해야 되죠. 말씀이 필요한 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믿음을 하고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는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나 정죄나 우리를 죽이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네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고생해봐라. 너네 나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했지? 너네는 멸망해야 돼. 야, 너네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 내가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그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곧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자 하신 거였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수술을 드신 거예요. 수술 기구해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죽인다, 저 의사가 나 죽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 희망을 주시는 거, 평안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게 지금 벌써 세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많고 한 번만 걸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세 번씩이나 걸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항상 건강에 대해 기도를 하죠. 근데 코로나만 세 번째야.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부족하니까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된대. 그거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그때 그 잘못을 했잖아. 너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너를 벌 주시는 거야. 너를 아프게 하시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 좀 제대로 해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안 걸리는 사람들 세 번씩이나 걸리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놔두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는 분, 그 고통과 그 어두움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인내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셔.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너희는 평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텃밭을 가꾸고 너희 할 일 하면서 평안히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플 때 3번씩이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 뜻을 막 마구잡이로 해석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녀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할 일 하면서 평안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후유증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안히 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들이 밀려 있는데 이 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아파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아프게 놔두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너무 좋고 즐겁고 기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재밌게 지내는 거죠. 네. 아픈 거 낫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코로나를 걸리게 하신 이유 모릅니다.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하신 이유도 있겠죠. 네, 몰라요. 그냥 그저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평안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구나.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구나. 그거를 받아들여 보자고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꼭 받아들이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요?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냐면 건강한 자에게도 아니고 평안한 자에게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리는 자들에게도 아니에요. 포로된 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자들에게,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구나 라는 거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 보자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그 세세한 모든 하나하나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점심에 일어난 일, 저녁에 일어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있다. 선하신 계획이 있다. 선하신 목적이 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끝까지 신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나를 고난당하게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서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대로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과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시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